2월 28일 금요일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께서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믿음과 그 여인의 믿음을 한 비유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았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식사를 위해 초대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하는 것은 없었던 일이요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죠. 그때 소위 온 동네가 다 알고 또 인정하는 아주 내놓은 소문난 죄인인 한 여인이 초대도 받지 않은 그 자리에 불쑥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들은 이 여인을 세리와 한 묶음으로 엮어 죄인의 대표였던 창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여인은 모인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의 감정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향유를 담은 귀한 값비싼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37절에 그녀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수님과 인연을 맺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집에 식사 초대 받아 오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쫓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녀는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현장에서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특별히 죄 사함으로 구원 얻게 하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을 것이죠. 예수께서는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중풍병자에도 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이미 그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아래로 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에 충분한 분량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그 팔레스타인의 그 흙먼지를 밟고 오신 주님의 발, 그 발에 눈물이 흘러서 얼룩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발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죠. 그녀는 당시로서는 여인의 상징이요 자존심과 같이 여겨졌던 그 머리를 풀어서 그녀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값비싼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깨뜨려서 그 향유를 아낌없이 발에 부었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는 이 사람은 분명히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만일 그가 선지자라면 이 온 동네가 모두 알고 있는 이 죄 많은 여인이 이토록 예수께 하는 짓을 만류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긴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고요. 그 사이의 장벽 너무나 높아서 서로 상종할 수도 없는 관계가 맞았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주께서는 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시몬아. 사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거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하시는 적은 있으나 이토록 친근하게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그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고 있었죠. 대단히 희귀한 일입니다. 동시에 또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까지 초대할 만한 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 예화로 바리새인 시몬과 이 한 죄 많던 여인의 처지를 비교해 주십니다. 시몬에게 그 복음의 이치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두 사람에게 채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모두 이 빚을 전혀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모든 빚을 탕감해 줄 수밖에 없었고 탕감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탕감받는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게 되겠는가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당연히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두 사람 중 이 여인은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에 더욱 그 채주, 그 빚을 갚아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손님을 초대했으면서 마땅히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나에게 그 사랑의 감정을 전해왔다라는 것이죠. 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음물도 너는 주지 않지 않았느냐? 그녀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마땅히 손님에게 행한 입맞춤도 하지 않았으나 그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하고 또 기본적으로 손님을 초대하고는 거의 반드시 제공했던 그 감람류도 붙지 않았지만 그녀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내 발에 부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죠.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알량한 자기 의로 말미암아 이미 배가 불러버린 것입니다. 그의 눈은 멀었고 그의 귀는 들리지 않는 자였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본 것입니다. 그 음성도 그 모습도 볼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의에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 향유를 본 여인, 그녀는 예수 안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이 사함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 은혜로 구원 얻은 자의 영혼의 즐거움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가난한 심령에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된 감격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이 여인은 이제 죄인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이제 구별된 신분으로 거듭나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그녀의 변화를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의 차이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죠. 인간은 스스로 죄를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빛이 많던 적던 스스로 그 빛을 갚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바리새인 시몬의 죄나 온 동네가 죄인이라 여기는 그 여인의 죄나 하나님 편에서는 동일한 죄일 뿐입니다. 다만 죄인된 인간의 편에서 스스로 죄의 무게를 누군가는 무겁게 느끼기도 하고 누구는 가볍게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자기 의를 쌓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죄를 가볍게 여기면 그 대속의 은혜 역시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무겁게 느끼는 가난한 심령을 지닌 자, 그는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무게 역시 크고 은혜로운 것이죠. 무거운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의 무게가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 받은 은혜의 양이 그의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48절에 그녀에게 온전히 선언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47절에 그의 많은 죄라고 하셨던 적이 있죠. 죄는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시는 것뿐이죠. 바리새인 시몬이나 그녀가 모두 죄를 용서받아야 할 인간인 것입니다.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이 사제는 어떤 특별한 범죄의 행위에만이 아니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니 모든 죄와 근원적인 원죄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망라하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공적으로 선언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녀의 확신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다시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공적인 선언으로 그녀가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도 있으시고요. 또한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 그녀에 대한 선입견을 허물어 버리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회복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 안에 살아내야 하는 하루입니다. 오직 그 은혜로 이루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오직 그 은혜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를 구속하시고자 십자가 감당하신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